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봤죠. 혹시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나세요? 믿음하면 어떻게 연결하라고 했죠? 믿음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확신, 어떤 내 신념, 그리고 내 다짐 정도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만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가 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죠. 그래서 이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이 아니에요. 어떤 신앙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불교인들도,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종교인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내 신념이나 어떤 확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이고 그 예수가 주신 것이고 그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되어오는 것을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정의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왜 예수가 없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았는지 우리 두 가지를 정의했었죠. 하나는 진짜 그 자리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병이 안 고쳐진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예수가 없었다. 예수는 어디 있었다? 변화산에 있었다. 예수를 만나려고 왔는데 예수는 없고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내어 맡겼는데 전혀 아무런 반응이 안 나타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바로 그들은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을 고치는 그 체험을 다 해봤어요. 예수님이 주신 능력 속에서 그 다 경험해봤다고요.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였던 거죠. 우리도 예수처럼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는 근거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허락하시고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가 과거에 쫓아냈던 그런 어떤 확신 정도로 이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가 없는 자리,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정도로 이것을 쫓아내려고 했으니 당연히 이 귀신을 멸하고 사탄을 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건데 감히 인간이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떤 그림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게 믿음이라고요. 주님이 없으면 이와 같은 일들도 생길 수 없고,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바로 이러한 신비한 능력과 이런 구원과 이런 것들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죠. 내가 믿었다가 정답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시작하셨다가 정답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오신 의미를 모르게 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의 이 기준, 이 기초 자체도 내가 모르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믿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작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았다,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시작했다 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가장 큰 교만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참 힘세고 잘나고 이렇게 할 때는 부모님 안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나는 내가 훌륭해서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인간이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요. 또 하나 어떤 마음이 또 인간들에게 있냐면은 자기는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요. 보통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아플 것 같지도 않고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할 것처럼 여겨져요. 이런 인간들 스스로 착각하는 어떤 교만, 절대로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어떤 이런 교만함들이 인간들에게 이제 팽배하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죠. 자기 스스로 절대로 이 땅에 자기 스스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아래서 태어나거나 자기 스스로 어디에 쑥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엄마 아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근거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고요. 마찬가지로 그를 타고 올라가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맨 처음 조상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는 거예요. 그것은 원숭이나 다른 동물에서 진화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죠. 그 인류를 조사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 여성 모계에는 이런 것들이 흐른다고 해요. 미토콘드리아 2부라고 하죠. 미토콘드리아 2부. 맨 처음 여자였던 그 모계혈통이었던 아담, 즉 이브한테서만 여자들에게만 흐르는 그 아주 미토콘드리아 2부라는 어떤 세포가 있대요. DNA.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여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또는 한국 사람이나 각계각층 백인이나 모든 인종을 조사해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좀 쫓아가 보니까 올라가 보고 하니까 그 여러 인종도 다르고 색깔도 다 다른데 결국에는 그게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에서 이렇게 밝혀진 계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지 여러 사람으로부터 또는 다른 동물로부터 진화된 게 아니라 맨 처음 한 여성으로부터, 한 여자로부터 바로 흘러나와서 여자들에게 그것이 유전되어 나갔다는 것이 미토콘드리아 2부예요.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고요. 근데 그 한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는, 그분들은 갑자기 이 땅에 태어난 겁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그 안에서 인류를 시작하게 해 나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근본,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고 그 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 스스로 한 것이 없고 우리는 아프지도 않을 수도 없고 영원한 존재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 언젠간 분명히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영원히 스스로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혼자 태어날 수도 없고 영원히 혼자 살 수도 없어요. 누가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오셨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거듭남, 영혼, 천국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어서 천국,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렇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런 건 틀린 게 아니라 거듭남, 영혼, 천국, 이런 영적인 세계, 이런 것들은 내 스스로 어떻게 노력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안에 뚫고 들어오지 않으면, 나 혼자서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듯이 내 안에 누군가 뚫고 들어오지 않으면 만들거나 생길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도 내 노력이나 내 결실이 그것이 근거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또는 내가 확신해서 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도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 힘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더더욱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군가 뚫고 들어오셔서 너는 내 새끼야, 내 자녀야 라고 나를 인정해 줘야만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니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1억 년, 수억 년, 만 년 사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튼튼한 존재도 아니고, 차하고 한번 부딪히면 그냥 이 땅을 끝내는 사람이 그거고, 암병에 걸려서 암 사기가 되면은 우리는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능력도 갖고 있지 않은 우리가 무슨 영원한 우리의 계획이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영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주장하는 그분께서 영원한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그의 뜻대로 일하시면서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 바로 기업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분의 자녀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소중한 우리 주님의 딸들, 주님의 아들들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요, 믿음인 거예요. 이 상황과 이 은혜가 바로 우리를 붙잡고 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난주 내용들을 다 훑어봤다면 이제 오늘 도대체 우리가 이걸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도대체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도의 문제가 나중에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29절에도 28절에 나왔지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지 못하였습니까? 분명히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은 기도라는 것과 연결시켜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니까 그 기도로 이렇게 쫓아내는 그림이 안 보여요. 그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보세요. 어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했을 뿐이지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거나 그런 장면이 안 나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크게 착각할 때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제일 많이 착각할 때가 이제 어디냐면은 우리 한번 일단 사도행전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3장. 3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에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가요. 3장 1절에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게 큰 이슈가 됐다고요. 이게 큰 이슈가 돼서 성전 미문에 매일같이 구걸하던 사람,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구걸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막 동네에서 뛰어다니거든요. 막 멀쩡하게.
내가 저 사람이 분명히 어디가 불구이고 누구 때문에 이동해야만이 저 자리에 올 수 있는지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저 사람이 덩실덩실 추면서 자기가 낳은 것을, 지금 회복된 것을 노래하고 있는 그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자 보십시오. 10절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큰 이슈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낳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에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 사람이 큰 능력을 갖고 있다, 이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누구를?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하기 시작했다라고요.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처음에 제자들은 어떤 식이었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악과 힘을 동원해서 그 사람 고치려고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못 고쳤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라고요. 오늘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사람을 보면서 6절에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이것을 고쳐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서 사람들이 또 다 질문할 때도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냐. 누구의 이름이? 그 이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뭔지 알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지, 사람들아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요즘 세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동네에서 때때로 가끔가다 이제 신년하고 연말에는 기도원에 가요. 제가 다녔던 교회도 아미산이라는 그 기도원에 갔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주 신비한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은 한 분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말굴 중독도 하고 걸리고 이상한 질병도 걸려서 암에서 다 고침받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날에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 더 많이 와요, 그 자리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에게 기도받으려고 사람들이 줄 서죠. 동네에 그냥 평범한 목사가 왔을 때는 사람들이 안 와요. 암병이 고쳐지고 자기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이 줄 서서 바빠가지고 깊이 안수도 못해요. 그냥 머리 한 방씩 툭툭 치고 지나가요. 툭툭 한 방씩 치고.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주목을 하냐면 그 사람에게 주목해요. 저 사람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겠지, 저 사람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나오고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회복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기도원의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분이 암이 나중에 또 재발됐어요. 본인 암이 재발이 돼서 나중에 이제 암 때문에 또 죽었다는 그런,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정작 우리가 크게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만 어떤 신비한 능력이 이 어떤 개인에게 나왔다고 그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특별 금식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대단하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처럼 여기고 있고, 어떤 기도를 5시간, 7시간 해내는 그런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으면 어떤 여러분의 사업의 문이 열리고 갑자기 여러분 관절병이 또는 허리 디스크가 나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는 아니야,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야. 누구에게 주목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들을 치료하시고 고쳐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그리고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그 이유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다닌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저 목사님에게 내가 기도받으면, 저 목사님에게 내가 상담받으면,
정말로 내가 여한이 없을 것 같아. 내가 깨끗이 나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제가 전사 시절 때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여자 전사님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 5살이 좀 어린 전사님인데 그 전사님이 어디 몸이 되게 아프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그 당시에는 기도도 세게 하고 그리고 설교할 때도 막 힘있게 막 하고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서 제 앞에 무릎을 딱 꿇더니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은데 제가 담임 목사님보다는 오늘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제 아픈 몸의 병이 싹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전사님, 여자 전사님에게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죠. 전사님, 전도사 때. 근데 무슨 회복되긴 뭘 회복됩니까?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어떤 내가 대단한 어떤 뭔가를 일으킬 것 같고 내가 어떤 대단한 어떤 능력을 소유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심리가 사람을 더 우쭐하게 만들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내가 담임 목사보다 더 높고 더 영향력 있고 더 대단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우쭐거림이 제 안에 막 자글자글 흐르더라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목사를 그렇게 만들어요. 많은 목사님들을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요.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해.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다 나을 것 같아. 우리 목사님 기도에 영빨이 있어. 이런 게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 그분이 바로 이러한 능력과 이런 이적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거죠. 그것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기도가 뭐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기도가 뭘까요? 기도. 자,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이 기도의 근거가 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가 고친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낸 것처럼 주목하는 그 그림을 보고 나한테 집중하지 마라. 나는 아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함께 일하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얘기하듯이 오늘 예수님이 보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해놓고 귀신 들린 자를 붙잡아 놓고 하늘으로 축사하고 기도했던 게 아니라 기도의 본질이시고 실체이시고 기도의 그 확신이시고 기도의 그 본질이신 그분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귀신이 벌벌벌 떨면서 거품을 먹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실체, 기도의 본질이신 그분이 자리하니까 회복이 되고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자꾸만 내가 7시간을 기도했네, 또는 내가 큰 소리로 기도했네, 또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네, 내가 서서 기도했네, 이런 어떤 모양과 형태로 등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등장하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엔 누가 늘 함께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놓치는 것이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십시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뭐 하신다고요? 아신대요. 아신다는 건 뭐예요?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것이 지금 요구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예전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보다는 때때로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고 주신 것이 더 많아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녀가 요구되는 것이
그가 간구할 때만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안 필요해도 그가 요청하지 않아도 밥을 줘야 되는 거고 목욕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가 때때로 더 많은 것들을 아버지는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가 요청할 때도 주지만 요청하지 않을 때도 더더욱 큰 마음과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주는 거라고요. 그게 오늘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들 뭐 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큰 어귀에 나가서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칭송하고 바라보는 그 자리에 앉지 마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위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구제에 대해서 나와요. 너희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해라. 왜 사람들에게 다 보이려고 구제하냐? 그거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오른손이 아닌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오고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이 기도에서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에 대해 나오는지 아십니까? 금식에 대해서 나와요. 16절부터죠. 금식할 때에 너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여기 나와요.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본인 스스로,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삶을 잘 실천했다고요. 사람들이 특히나 보는 자리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잘 담아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 하면 박수를 쳐주고 막 환호성을 쳐주고, 바리새인을 만나면 난 저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저렇게 쫓아갈 수 있나, 늘 그렇게 그들은 칭송받는 자리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칭송받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야, 나도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저 사람처럼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보기엔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이런 것은 누가 모르게 은밀한 중에 이것들 담아내라고 하고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누구에게 이것들이 보여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라고요. 특히나 우리 기도라는 이 부분을 보십시오.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대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누구에게 초점이 맞춘다고요? 내 능력,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빨이 좋기 때문에, 또는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 더 많은 큰 소리로 더 노력을 기울이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빨리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한번 보세요. 다 그 싸움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해요. 야, 저 사람 기도빨 좋아. 야, 저 사람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와, 저 사람 방언으로 기도해. 와, 저 사람 봐, 큰 소리로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평가받는 것으로 그것이 나오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잘 확인을 못 받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뭐라고요? 이렇게 은밀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담아내는 거라고요. 왜요? 기도는 누가 그 자리에 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근거 삼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다 거짓이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오래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버텼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거짓입니다. 그게 아니라 조용히 소곤소곤 기도해도 내 안에, 우리 기도 속에 누가, 기도의 본질이고 실체 되신 누가,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모쪼록 여러분 속에서 이것이 증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옥이나 내 열심이나 또는 내 오래 참음이나 그런 것들이 기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도의 실체가 되시고 그 기도를 이루시고 그 기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바로 이것이 성립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그 안에서 주님과 이 기도의 거룩한 일들을 쌓아나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